이슈바이들까지 나오는 건데 어버서라도 나와야 되는데 우리 5절에서 12절까지는 지난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신 약속에 의거해서 구원과 승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약속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손해가 봐도 지키는 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있는 나라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신용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약속할 때 무심결에 약속하지만 그것을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지, 에이 뭐 안 지켜도 돼,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신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용을 자기가 하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를 안 좋게 본다고 또 뭐라 그러잖아. 아니, 자기가 안 좋게 보고서는 뭘 남이 안 좋게 본다 그래. 진실로 본 건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기가 신용이 있으려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모든 종교는요, 약속을 안 지키고 거짓말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는 것을 지혜라고 여겨요. 지혜. 특히 중국에서 거짓말을 지혜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고가 참 희한해요. 아까 뭐 중국을 뭐 이렇게 지금 한국에 무비자 있고 3명 이상 오면 무비자 있고 하고, 지금 중국 사람들은요, 지금 한국이 봉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보이스피싱에다가 다 하는 사람들 거기다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1년에 몇 조? 뭐 조 단위가 되는가 그러죠. 그걸 다 뺏어가요. 다 거짓말해서. 그리고 그들은 성공에 따르면 내가 지혜롭다고 자부심을 가져요. 자부심을. 여러분, 중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옛날 인물들 중에서 제갈공명을 제일 존경해요. 그는 전쟁에서 그 삼국지에 나오잖아요. 그 아주 그냥 전쟁에 상대방을 속여서 그냥 맞부딪혀서 싸우면 많은 희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전술적으로 속여서 참 많이 이겨요. 그 사람이 유비를 도와준 바람에 유비가 조금 좀 둔하고 좀 약간 어둔하다랄까? 그런데 그를 만나잖아요. 제갈공명을 만나기 위해서 삼고초려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데도 그냥 밖에서 기다리고 나올 때까지 그의 감동을 받아서 유비를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서 도원교리를 맺고 나라를 통일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화예요. 문화. 거짓 문화. 거짓을 잘해서 무조건 승리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그 관계와는 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소한 약속이라도 우리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도요, 약속을 지키는 자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 약속을 그냥 밥 먹듯이 그냥 지키지 않는 자는요, 그 사람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 사귀어요? 약속도 안 지킨 사람 뭐하러 사깁니까? 사귈 사람이 없어요? 인류가 지금 몇 억이죠? 80억이 넘었나? 지금 하여튼 뭐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 많아, 인구가. 근데 그 인구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약속도 안 지킨 사람을 사귀냐 말이야. 약속 지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사람도 골라 사귀시는 게 중요합니다. 분별해야 돼. 친구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친구들 중에서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약속의 기준에다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약속을 중시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 친구로 삼아야 되겠다. 이 사람은 약속을 밥 먹듯이 그냥 저기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어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나 너 멀리해. 그럴 건 없어. 그럼 원수 되니까. 그냥 의도적으로 만나지 말라 이거야. 그리고 연락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싫은 사람, 난 너 싫어, 그래서 안 만나, 그 말 해가지고 뭐하러 원수 맺어? 그러면 평생 미워해요. 그러니까 싫거나 미운 사람은 그냥 그 말 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안 하면 돼. 안 만나면 돼. 그리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냥 약속이 따르고, 그래서 안 만나는 게 좋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우리 인생의 열매도 잘 맺게 돼요. 오늘은 12절까지 약속의 근거에서 구원과 승리를 호소하고 있는 내용인데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즉 어떤 자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요. 가까이 하는 자. 그들에게는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오른손은 뭘 상징하죠? 능력과 권세, 그리고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그의 거룩하심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치 아니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변개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내가 뛰놀리라. 즉 내가 뛰놀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활동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활동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겜을 나눈다는 것은 이제 나누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애치라 하셨도다. 길르앗, 기념학에서 쌓은 돌무더기를 길르앗이라 그러죠. 그럼 므낫세, 요셉의 장자 이름이고, 에브라임은 둘째예요. 근데 둘째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죠.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에서가 첫째지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유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나의 규라는 것은 호를 말합니다. 권위의 상징으로 영화에 보면 왕에게는 뭐 손에 뭔가 들었죠. 뭐 장군들도 뭐 하나 들었어요. 그걸 홀이라고 해요. 훌이라고 합니다. 훌. 그래서 그거를 들고 지휘도 그렇게 하죠. 그건 상징입니다. 모압은 롯의 자손이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블레셋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이 블레셋이에요. 그 블레셋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들하고 지금도 평생 원수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원수예요? 4,000년 동안 원수야. 근데 4,000년 동안 원수인데 그것의 근원을 올라가 보면, 족보를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 때까지 원인이 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근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내 몸종을 들여서 애를 낳으라 하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애 못 낳는다고 하나 부인 여자 하나 데려다가 여보 이 여자하고 해서 자식 낳으라고 누가 그러겠어요? 근데 옛날엔 또 정서가 그랬어. 자식이 있어야만 되는 시대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몸종 하가를 데려다가 이제 몸종 삼아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뭐야?
이스마엘이잖아.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이 하갈이 본부인 행세를 하니까 사라가 인연이 그러면서 그냥 쫓아낸 거야. 사막으로 쫓아냈지만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사라에게서 잉태하게 된 것이 90세의 애를 낳은 거야. 지금 90세랑은 달라요. 옛날에는 워낙 오래 살던 시절이고 건강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90세 애를 낳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참지 못하고 이스마엘 자손이 블레셋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집안 싸움 하는 거야. 형제 싸움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있어요. 뿌리 근원을 올라가 보면 거기에서 그 잘못된 게 자자손손에게 엄청난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아니다. 내가 잘못하면 자자손손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에 걸렸어. 에이즈에 걸렸어. 에이즈에 걸렸는데 그걸 못 고쳐.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자식을 낳았어. 자식도 에이즈야. 또 그 자식이 결혼했어. 에이즈야. 그러면 자자손손이 에이즈 환자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깨끗이 해야 되고 거룩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 잘못하면요, 잘못되는 거예요. 저는 전주희 씨가 이성계 할아버지. 그래서 또 제가 역사를 많이 봐요. 우리 이성계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또 우리 방언 할아버지, 그 형제의 난을 일으키고 정말 많은 형제까지 죽이면서 왕이 됐죠. 그리고 또한 하여튼 우리 족보를 보면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이성계 할아버지가 그 나라를 조선을 세우면서 왕씨를 다 죽여버렸어. 왕건의 자손이 이제 저기 고려였었잖아요. 고려를 무너뜨리고 개혁을 한다 하면서 조선을 세울 때 왕씨 자손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강화도로다가 다 가서 살라고 해서 배를 탔는데 그 배 밑창을 뚫은 배를 태워가지고 바다에다 수상시켜버리고, 그래서 사실 씨를 말렸어.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요, 정말 많은 저 백성들한테 한이 맺힌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정말 이게 창피한 일이지만 이 정신적 질병 환자가 많아. 정신적 질병 환자. 그게 참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상을 위해서.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정신적 질병. 그런데 저희 집안은 제가 목사가 되고 그래서 저기 한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다 예수 믿어야 될 집안이야. 그리고 회개해야 될 집안이야.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의 죄까지도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왜? 조상과 나는 한 피를 물려받았잖아. DNA가. 제가 우리 이시조선의 역사를 제가 끊임없이 계속 읽고 하는 이유는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거야. 나한테도 그 피가 흘러. 특히 내가 방언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더라고. 그 방언 할아버지의 성격, 성품이 내가 닮았어. 방언 할아버지. 그래서 제가 굉장히 목사로서 사랑하면서도 한번 저한테 찍히면 국물도 없어. 저는 그런 게 있어 또. 그래서 방언 할아버지의 그분한테 한번 찍히면은 그냥 처남들 다 죽여버렸어. 처남들이 그냥 저 믿고서는 막 자리 한 자리 차지한 거를 다 죽여버렸어. 찍히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도 이 방언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조상도 연구할 필요가 있어. 왜? 여러분의 조상에게 흐르는 그 성품이 있어. 성품. 그래서 내가 그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쳐야 될 것들은 노력하면서 고쳐야 돼. 그래야지 성질대로 살면 안 돼.
성질대로 살면은 일을 저지르고 실패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잘못 씨를 흘린 것이 블레셋이 되고, 블레셋과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도 끊임없이 4,000년 동안 형제간에 싸우는 거야. 지금 조상으로 따져보면. 그러니 얼마나 그게 실수한 거야. 실수. 내 자손들이 4,000년 동안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형제끼리. 이건 비극이야.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잘 알아야 되고요, 이해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아들 주시겠다고. 그러면은 시간이 문제지. 답답한 건 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잖아. 나는 약속 안 지켜도.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은 믿고서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야.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기다리는 거야. 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약속을 안 이루시면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될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다윗이 약속을 들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끝까지 이행을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내 자신도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마다, 약속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마다 문제들이 약속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나라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 선교의 한국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시고 저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